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뭐라고요? 로마신경이라고요. 사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디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렇죠? 뭐 이게 니케아 공회에서 최초로 뭐 언급했나 보네. 325년에. AD 325년에 사도 있어요? 없어요. 사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도들이 모두 다 사라진 뒤에 지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근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그래요? 로마가 사도적 계승을 했다는 거죠. 사도들의 권위가 로마 가톨릭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단 한 가지도 성경적이가 없는 집단인데 바로 그 집단에서 만들어낸 게 사도신경이다.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두 번째는 사도신경인데요. 사도신경. 이거는 로마 가톨릭이 만든 인간의 신조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만들었어요. 로마 가톨릭 안에 어디 성경적인 면이 다 한 가지라도 있던가요?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톨릭에는 이런 부분이 성경적이다. 한 가지만 대보세요. 한 가지만. 교황제도 성경에 없죠. 신부 사제 없죠. 수녀 없죠. 이거 묵주 성경에 없죠. 없어요. 또 뭐 있습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 성경에 없죠. 또 마리아를 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 성경에 없어요. 네. 몸을 빌려서 주님이 태어나신 거지.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이여 여인이여. 어머니랑 안 불러서 여인이여 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단 한 가지도 성경적이가 없는 집단인데 바로 그 집단에서 만들어낸 게 사도신경이다.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원래는요. 이 로마 신경이라고 불렸어요. 이 교재 보시면 로먼 크리드라고 그러죠. 로마 신경. 왜? 로마 가톨릭이 만든 그들의 그 종교적인 신경, 신조인 거예요. 로마 신경이라고 불렀어요. 자, 오늘날 외우는 이 형태의 사도신경은 단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는데 수백 년에 걸쳐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원래 분량은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길었고 지금과 같은 길의 신경은요, 뭐 니케아 공회 325년, 콘스탄티노플 공회 381년, 에베소 공회 431년, 칼케돈 공회 451년 거치면서 수정 보완하여 완성되었다. 이건 이제 가톨릭 측의 주장입니다. 가톨릭 측의 주장이고, 정확히는 몰라요. 그 이후에도 뭐 암흑 시대에도요, 막 만들어냈을 거라고요. 럭한 목사님 그렇게 보시는데요. 이거는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뭐라고요? 로마 신경이라고요. 사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디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렇죠? 뭐 이게 니케아 공회에서 최초로 뭐 언급했나 보네. 325년에. AD 325년에 사도 있어요? 없어요. 사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도들이 모두 다 사라진 뒤에 지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근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그래요? 로마가 사도적 계승을 했다는 거죠. 사도들의 권위가 로마 가톨릭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자, 교권주의. 교회가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건데, 교권주의라고. 자, 이교도적 전통, 마리아 숭배, 순자를 위한 기도 등이 교회를 집어삼키던 시대에 로마 가톨릭의 입맛에 맞게 최종 편집된 인간의 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럭크만 박사는요,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해서 그것은 누구와 한 사람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성경을 거부하는 창녀, 곧 로마 가톨릭 정신의 산물이자 생산품이다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 안에서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런데 가톨릭이 사용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요. 밑에 이제 둘을 비교해 놨거든요. 밑줄도 그어놨어요.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놨는데,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개신교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다음에요. 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가톨릭 거 보세요. 뭐가 있어요? 저승의 가시어가 가톨릭 거에 있는데,
이 개신교의 건 없어요. 가톨릭교회 보면은 묻히셨으며 다음에 저승에 가시어잖아요. 이 개신교 거는 장사한 지, 묻히신 거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건너뛰어버렸죠. 이유가 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추운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 무슨 뜻이에요? 거기로부터, 그곳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이게 또 문제예요. 지금은 2004년부터는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바뀌었어요. 공교회. 이 원래 로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Holy Catholic Church예요. Holy, 거룩한, Catholic, Church, 교회거든요. 근데 가톨릭 신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고 그랬죠. Holy, 거룩하고 Catholic, 보편된 Church, 교회예요. 이 캐톨릭이 보편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말이에요. 한자로 공짜로 쓰는 공짜, 함께 공짜 있잖아요. 공동할 때 공짜 있죠. 이 캐톨릭을 한자로 공으로 옮긴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한국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나 거룩한 공교회나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처음에 거룩한 공회라고 그랬냐면 사실 이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는 가톨릭 이 신경은요, 이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Holy Catholic Church를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교회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통, 이런 걸 믿고 실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암흑시대는 뭐가 있었냐면은 파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쫓아내요. 당시에 그건 뭘 의미했냐면 넌 지옥이야. 우리 교회에서 내 쫓았으니까 넌 지옥 가는 거야. 그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Holy Roman Catholic Church를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해버린 거죠. 개신교회에서. 그 말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건 죽은 성도하고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하고 서로 교통하는 것. 강신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톨릭은 읽지 않을게요. 지치네요. 읽지 않고. 여기 차이점만 보시면 됩니다. 저승에 가셔야 하고 거룩한 꼭 보편된 교회 믿으며 이 부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국교회가요. 밑에 보시면 사도신경을 들여올 당시에는요. 가톨릭 신경의 저승의 가시어를 연옥을 연상시킨다라고 해서 빼고서 번역을 했습니다. 저승의 가시어. 뺐어요.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연옥이 연상된다고 그래가지고. 자, 실은 지옥에 관한 무지론에 제거했다고 보는 편이 옳다. 왜인가? 이 원래 신경의 로마 신경의 영어 원문을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descended 내려가셨다. into hell 지옥 속으로 내려가셨다 하는 거죠. 원문은 지옥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맞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죄를 놓고 나오셨으니까. 자, 지옥이 뭔지, 헬이 지옥인지, 연옥인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안 좋다 해갖고 빼버린 거예요. 물론 저는 사도신경이 이걸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우리나라 개신교의 영적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헬. 지옥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가톨릭의 연옥을 연상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폐자해서 저승에 가시어 뺐다 이거죠. 또 저승이 또 뭐예요? 저승이. 예? 자, 죽은 자의 혼이 가서 심판을 받고 윤회하는 장소가 막 저승 아닙니까? 저승에 가시어도 틀린 번역인데 아예 그냥 불길에서 빼버렸다는 거죠. 개신교는. 자, 지옥과는 다른 거예요. 저승은. 자, 한국교회는요. 그 해를 아예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그 죄들을 내려놓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진리에 관한 무지를 대명천지에 자인하고 만 거예요. 주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오시는 거는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땅의 심장, 땅의 중심부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지옥에다가 우리의 죄들을 내려놓고 나오셨는데 인자께서 예언하셨어요. 내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거라고. 지하세계에 계셔 나오신 거예요. 3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90절은요.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땅 아래로 먼저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 하늘나라로. 그거거든요. 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자,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대요. 하늘 몇 개예요? 3개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 통과해서 둘째 하늘 통과해서 셋째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우주의 가장 높으신 곳으로 올라가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또 거룩한 공연 아까 설명드렸어요. 원래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카톨릭 교회. 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거룩한 공교회. 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어쨌든지 거룩한 공회든지 뭐 거룩한 공교회든지 그걸 믿는다? 여러분, 교회를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개신교가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런 것도 분별할 줄 몰랐다는 거죠. 물론 제가 당시에 살았다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와서 배워가지고 아니까 아는 척 하는 거지. 저도 그 당시였으면 몰랐을 거예요.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버리자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버렸는데 왜 당신들은 안 버립니까? 자, 어쨌든 교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카톨릭 교리인 거죠. 카톨릭 교리. 자,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복수에 숨겨서 보면 나오죠. 어떤 교회길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유아세례 안 받는다고 죽여버리고, 미사 안 드린다고 죽여버리고. 대단하죠? 성경대로 믿는 정말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자기들 교회에 안 나온다고 죽여버린단 말이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암흑시대의 그 살인마들을 믿사오며, 그 교회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하늘의 여왕인 마리아 숭배, 유아세례, 미사 등의 거짓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짓밟았다. 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요. 거룩한 공의를 믿사옵니다가 지난 140여 년 동안 한국교회 예배당에서 매주일 같은 시간에 일제히 메아리 쳤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성도, 어떤 성도? 카톨릭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통공. 서로 이제 뭐 교통한다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The Communion of Saints예요. Saints는 성도들이란 말이고 Communion은 의사소통, 교통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성도들 간에 나누는 영적 교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이거 외울 때.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가톨릭의 죽은 성자들 있잖아요. 그들하고 지상에 있는 가톨릭 교도들하고 서로 교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상에 있는 가톨릭 교도가 죽은 성자들한테 기도를 하면 그 죽은 성자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죽은 성자들이 땅의 가톨릭 교도를 도와준다고 그걸 가르치는 거고 실제로 교리화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에 넣어놨죠. 자, 그들의 로마 가톨릭의 성자하고요. 성자, 성인이라고 그러죠.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이 세인트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세인트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시성화 제도를 통해서 성자, 세인트의 반열에 올려놓은 이미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성화 제도가 뭐냐면 죽은 사람의 업적을 기려서, 우리 교재 없어요. 죽은 사람의 업적을 기려서 거룩한 성인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뭐 누구 있었습니까? 옛날에? 수녀 누구 있었죠? 아니, 가톨릭 수녀. 인도 가서 테레사이죠, 테레사. 테레사도 이 시성화 제도를 통해서 세인트가 됐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세인트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카톨릭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남들 도와주고 해야 뭐 쌓은 업적이 있어야 죽은 뒤에 세인트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세인트 되기 정말 어렵죠. 철저하게 행위로 세인트가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세인트가 돼요. 우리하고 공유할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 가톨릭은. 자, 어쨌든 이 성자들에게 기도해가지고요, 이 죽은 자들에게 살아있는 신자들이 기도해서 도움을 받는다.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모든 성인의 통공, 이런 걸 믿는다고 그러는데, 한국교회도 똑같이 외우고 있잖아요. 뭐 알고만 할까요? 아마 모른 채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알았다면 안 하겠죠. 내가 죽은 사람하고 교통한다고?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이건 상식에서 벗어난 일 아닙니까? 자, 밑에 보면은요, 카톨릭 교회 교리문답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우리보다 앞서 왕국에 들어간 증인들, 특히 그리스도께서 성자로 인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중보는, 성자로 인정한 사람들의 중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가장 고귀한 섬김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와 전 세상을 위해 중보해 줄 것을 간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간청해야 한다. 그들에게 간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죽은 사람들에게.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들이 잘못 사용하는 세인트는 거듭난 성도, 곧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성경적인 호칭이에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0절에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세인트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은 이 세인트에게 편지했거든요. 그러면 이 세인트들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성도죠.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죠. 살아있었어요? 죽어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세인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로마. 로마요. 로마 카톨릭은 죽은 사람들을 세인트가 부른다는 거예요. 다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자, 죽은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리가 없어요. 살아있는, 로마에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지. 자, 그래서 믿으실 분 보시면은요, 신도들에게, 죽은 성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과의 교제를 가르치는 강신술이다. 강신술.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옛 바빌론 종교가 기독교의 옷을 입고 활보하는 이방 종교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옛 바빌론 종교 있죠. nimrod과 세미라미스의 종교. 그 종교가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등장한 거예요. 위장한 거죠, 위장.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앞세웠지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하고 일치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밑에 신명기에 있죠. 18장.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법사나 강신술사를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주께 가증함이 되미니. 로마 카톨릭처럼 죽은 자들과 교통하는 것, 이 강신술, 주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 동정녀 마리아인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신경에 동정녀 뭐 나오죠?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라도 있죠. 카톨릭에는 동정 마리아.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동정녀, virgin, 처녀 마리아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마리아는 한때 처녀였었죠. 처녀였을 때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잖아요. 그 뒤에 요셉과 관계에서 최소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따 볼 건데. 그래서 더 이상 처녀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리아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니에요. 동정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가톨릭이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랬을 때는요, 영원한 처녀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지금도 처녀예요. 영원한 동정녀라는 뜻이에요. 자, 밑에 보면은 마리아를 신격화한 그들은 마리아가 처녀 상태로 승천하여 종신 처녀의 여신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처녀라는 거죠. 예수님을 낳고 난 뒤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셉과도 관계가 없었던 거죠. 결혼했지만. 그냥 처녀인 거예요. 완전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이 목수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벌써 이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4명이죠. 거기다가 그의 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최소 2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다기는 6명이죠. 6명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런데 마리아가 지금은 처녀란 말입니까? 애를 6 이상 낳았는데. 자, 결국 사도신경은요, 성경에 뿌리를 둔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고 배교와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의 이단적 교리를 교묘하게 버무려 최종 편집한 인간의 신조일 뿐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40년 동안 그 안에 담긴 사악한 실체, 가톨릭 교회에 대한 맹종, 거룩한 공교회를 비싸우며, 그렇죠? 지옥 진리에 대한 무지, He descended into hell, 이걸 없애버렸죠. 죽은 자를 부르는 강신술, 성도들과 교통하는 민다고 그랬죠. 또 마리아의 신격과 동정녀 마리아, 가톨릭식 의미예요. 거기는요. 사도신경 안에서는 영원한 처녀설이죠. 자,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 채 로마 가톨릭처럼 매주일 기계적으로 이 주문을 반복해 왔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